새해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13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하시고 늘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전쟁과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경제적 침체 속에서도 저희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 뜻과 다르게 진행되는 크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남 탓하기 바빴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런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전쟁으로부터의 위협,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등 저희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있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 상황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 걸음을 살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올 한 해도 선물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학교회를 통해 교우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교우님들 각자 소망하는 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소서. 또한 대학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애 목사님, 송화재 목사님과 민경 선생님의 귀한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교우님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1월 20일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023년 온 한 해 원주 연세의료원에 속한 세 기관 모두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잘 정리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어 잘 정비함으로 예정된 각각의 평가를 잘 받아 좋은 결실을 맺고 한층 더 발전하는 저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애쓰는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에게 건강과 함께 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로 되는 것을 채워주셔서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진 목사님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 표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상황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더 마음이 불안하고, 세계에는 더 시끄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들 사이의 문제, 갈등들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한 그런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어떤 결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의 삶을 생각하고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가 외적으로 실천하는 여러 가지 선한 삶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인가요? 제가 매질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여기가 원주 캠퍼스에 속하는 거죠. 학부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학부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분이 일어나서 여기는 연세대학이 아니고 원세대학 아니냐, 원주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그런 어떤 갈등들이 좀 있어 왔죠. 사람들이 좀 우리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폄훼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학부모님은 이제 그걸 언급하면서 등록금을 똑같이 받지 말고 우리 원주에 있으니까 좀 깎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너무 놀란 거죠. 여기 이제 보직자들도 있고 같이 들어가 있다가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원세대라고 자꾸 부르니까 엄연히 연세대학의 한 지체이고 캠퍼스인데 원세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총장님이 저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당황했죠.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러고 저러고 무슨 얘기를 할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각이 들다가 그때 제가 찾았던 대답이 이 내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외적인 차별과 외적인 다름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의미인데, 바로 이런 내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원세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원세대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캠퍼스가 원세대인지, 원주에 있는 대학입니까? 시청 사람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연세대학교는 원주에 있는데 원주의 지역대학인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원세대학이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신은 흩어놓고 차별하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기독교 신앙, 다른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을 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원주를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갖는 내적인 의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어떤 걱정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건 우리 안에 어떤 자의식, 새로운 자의식과 관련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그것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자의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뻔히 잘 아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우리 내면 안에서 뭔가 새로움이 샘솟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놓인 수많은 경계들,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보여주셨던 삶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뭔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독특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 가지 종교들을 연구했던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한 선생님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자신이 연구를 해보니까 불교든 모하메시든 회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역사적인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면 해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해명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추적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추적해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확실한 모습이 손에 잘 잡히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보화 같은 진가가 숨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여주었던, 그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의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행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너무너무 기이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쏟아져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외적으로는 뭔가 잘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역사적 추적으로 그 의미가 다 해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태도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제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만약 저한테 묻는다면 배움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내 뜻을 잘 전수하고 펼쳐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선택하러 나선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이름을 좀 떨친 다음에 내가 이제 제자를 뽑겠다 이렇게 해야 우수한 사람들이 좀 와서 그 중에서 선발해서 좋은 제자를 세웠을 텐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잘 나가고 신분이 있고 배움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층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끌어 갔지만 그러나 그분에게서는 늘 이 의외성이라고는 이 차원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저는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어떻게 선생을 모릅니까? 그것도 죽는 날까지. 제자들은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뽑기 위해서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서 본인이 가서 아무나 붙잡고 너 나를 따라와 하고 제자를 뽑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자신이 예수님에게 있었을까요? 인간은 다 똑같아, 아무나 뽑아도 된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결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자를 뽑고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냥 이름으로 보면 근사한 이름이죠. 물고기 낚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놓은 거니까. 그러나 사람을 낚을 정도 되려면 어떤 사람이 할까요? 저보고 낚으라기도 진짜 잘 못합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지 않고는 낚을 수 없는 거죠. 요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거, 그분들이 굉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낚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낚이는 거예요. 기술도 없는데 우리가 낚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제자를 뽑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놀라운 별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한 대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과 관련된 파송 훈련, 그리고 그 파송 훈련이 가져왔던 성과와 관련된 예수님의 판단,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 무렵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 복음서가 다 그런 걸 보고하고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그나마 좀 강하게 배어있는 복음서라고 말해지는, 그걸 마가복음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쓰여진 거죠. 나머지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참조하면서 거기다 뭔가 해석을 더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적인 부분, 예수님의 역사성을 보려면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한 3년간 사역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1년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올라간 게 한 번 딱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죽기 위해서. 보통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올라간다는 건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3번씩 올라가야 돼.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저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를 뽑고 이래저래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갑자기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허망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예감했던 것 같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올랐을 법한데 그중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 남겨놓고 떠나는 거 아마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72명의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파송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경험이 생길 거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숙달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만약 죽음을 당한다 해도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명을 선교 파송을 한 거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결과를 듣는데 이 파송의 결과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 얘기. 너무너무 큰 결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들의 말로 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봤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왔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큰일 한번 못 해봤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실행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으니까 너무 기쁨에 차서 서로 말을 나누면서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크게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그 기쁨과 성과를 폄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너무나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왜 주님께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에게 갑자기 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선문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선교 파송 훈련을 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파송 성과를 기대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과를 만약 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매우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파송 성과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기쁨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저도 좀 의아해서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주석. 잘 이해가 안 되죠? 주석을 찾았더니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이런 말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다 보면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영적인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구원,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이 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오랜 깊이 있는 어떤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흔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어떤 이야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중요하죠.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렇게 잘 들어맞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름이라는 용어와 그것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용어가 그것입니다. 이름과 하늘에 기록되는 것. 자,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성서적인 이해를 따라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름이라는 건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갖는 어떤 독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다른 것과 구별을 위한 외적인 표지입니다. 표지, 외적인 표지. 그것도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표지. 그런데 성서에서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이런 외적인 표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성서에서는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저 필요하면 그저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죠. 그저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아니 사람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한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 기뻐하면서 너무 신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 이름과 더불어서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이라는 것, 인간이 늘 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 자신의 문화와 생활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때 이름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인간이 일을 한 거 다 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 서로 이름도 없이 뒤섞여서 살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이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과 일을 연결시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면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인간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결과에 따라서 큰 업적이 되는 그것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의 성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을 잘해야 이름이 날리는 거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무리 애고라고 다녀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름이 날리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름을 알리는 거였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이상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건 저는 바로 이 사실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일하면서 이름을 날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서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영리하죠. 아하, 일을 잘하면 이름이 날리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요즘 텔레비를 보다 보면 한 번이라도 더 TV에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알려야 돼.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데 그 이야기들이 진정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뭔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고약한 위험이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객 전도 현상이 이미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현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과 삶에서 바로 이것이 전도되자마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이름, 이 일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의미 있는 얘기 아닐까요? 왜 사람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에만 관심하고 그것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때, 뭔가 그것을 진짜 알아주는 어떤 다른 기준을 잃어버릴 때, 그때 인간은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바로 여기에 신앙이 갖는 뭔가 제3의 공간에서의 가치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또 말을 하면 그것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신앙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그 무엇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을 갖게 되면 주객을 전도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의미에서의 어떤 사태를 판단하는 그런 힘이 주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우리 설교를 많이 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처음에 많이 헤매고 고민하고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집을 내고 나서 생각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의미를 밝히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내가 하려고 했을까?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나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를 알게 되는 계기를 얻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때 우리는 좀 객관적인 어떤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더라. 그러니 이상하죠? 친구하고 비교하고 옆에 있는 이웃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 아무리 비교해도 인간은 상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봐야 어느 부분에서 낫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게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고 근원적으로 보고 미래적으로 보는 눈을 얻게 되더라. 그러니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저 이상한 주객 전도의 게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구나 하는 어떤 힘이 주어진다 하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드렸던 감사 기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기도는 도대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소명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래서 지혜 있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이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긴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자신의 이름에 어떤 업적을 붙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날리는데 그렇게 민감한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언에 의하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일의 강도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강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 전체가 경쟁에 휩쓸리면서 우리는 우리 일에서 업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업적과 더불어서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나 이해관계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일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하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수행하든 업적과 이름에만 사로잡히면 그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정성을 버리게 되고 왜곡시키는 위험성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는, 섬기는 의미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업적 논리를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성서의 바벨탑 심판 이야기가 그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이름을 알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 바벨탑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염두에 두면서 뭔가 거기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신앙적 교훈이 감추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우리 이름의 자리를
이 땅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별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업적을 비교할 필요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과도한 경쟁에 휩쓸려 살 필요가 없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여자 전도사 과정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할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이 어떤 시를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인데, 시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 그 너머에 또 한 세상이 믿어지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시의 그 말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그를 보고 있으면 그 너머에 또 한 세상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른 하나님 신앙과 그것이 주는 차원이 다른 삶의 의미가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빌고, 그것이 주는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그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과도하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를 이끌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새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새로운 해가 되게 해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구드리옵기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물질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설교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정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교에 장학생을 신청 받습니다. 1월 5일 목요일부터 3월 9일 목요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속히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과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저희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벤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어지럽혀지는 오늘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교회와 병원과 대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